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났느냐, 아니면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책감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큰 소리 친 지가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러한 사건 앞에서 그는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가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잘못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너 왜 그랬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나는 잘못 없다고 부인합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반항을 합니다. 또 그 책임을 다른 무엇인가가 전가를 시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단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단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 잘못은 지가 해놓고서는 성질을 부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참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자책감과 함께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4월달이 되면은 방송에서 세월호 사건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단원고의 교감 선생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제자들을 구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생을 달리한 그 현실 속에서
책임감을 통감했기 때문에 자책감과 죄책감이 너무나도 커서 그걸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지갑 속에 남긴 유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제자들 곁에 뿌려달라. 시신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라며 자책하는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서 우리는 다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러한 죄책감의 시작점을 알아야 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세워놓은 완벽한 삶의 기준에서 벗어난 오점을 남겼다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원고의 교감 선생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전공은 윤리였습니다. 그만큼 윤리 도덕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다라는 거지요. 또한 교감으로서 자신이 이번 수학여행을 추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점을 남긴 정도가 아닙니다. 아직 생존을 알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더욱더 그를 억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 영혼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역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하고 기대를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참 강직한, 솔직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던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기 힘든 그런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속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를 덮을수록 그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자기 존재감마저 잃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감을 떨어뜨렸고 자신을 비하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한과 자기연민 그리고
자기 정죄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길을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뭐냐면 현실 도피고 또 하나는 자결이죠. 둘 다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인 거나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는 현실 도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더 이상 못하고 물고기나 잡는 그런 놈이야 하고 그는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그 물고기조차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판단도 흐립니다. 어떤 일에도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날이 새도록 헛구물질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워놓은 그런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우리 스스로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일이라는 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일이란 것은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이러한 죄책감조차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죄책감은 항상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처음 느낀 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책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죄책감이 가장 무서운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갖게 되느냐 그러면 벌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사람들은 현실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가고 숨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죄와 저주의 고통 아래서 사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런 모든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까지도 다 지시고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의 죄도, 우리들의 죄도, 모든 인류의 죄도 다 못 박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통곡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도말되어진 것입니다. 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죄책감과 좌절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는 새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도 네,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온몸으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우리를 비하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죄책감에 계속해서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임을 자처하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고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남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음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죄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고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지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죄책감에 빠져서 인생을 마감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명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죄책감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부활의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게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항상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